지난 금요일 날 밤에 목감기, 기침감기가 좀 심하게 와서 외출을 가거나 특별한 일이 있어서 이래 떨어지는 일이 없는 한 결혼하고 처음으로 독방을 써봤네요. 그 독방을 쓰는 날 저녁에 부흥 집회를 했습니다. 제가 밤에 자다가 꿈에. 근데 그 부흥 집회를 하면서 그 내용이 뭐였냐 하니까 엄청나게 꾸중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요나스를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냐? 없지요. 근데 왜 하냐? 하라고 하니까 하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네가 무슨 요나스를 설교한다고? 밤새도록 얼마나 꾸중을 듣고 질책을 듣고 그렇게 독방에서 잠을 자는데 잠을 자는 건지 아닌 건지 기침도 나오고 막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게 혼자 부흥 집회를 했어요. 근데 이제 부흥 집회 마지막에 이 내용을 다음 주일날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근데 아침에 깼는데 그 생각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그 내용이. 그래서 오늘 요나서 이제 4장 마지막 이제 부분이 될 텐데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은 어디 가서도 요나서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우리 강동철 집사님 뒤에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거 보니까 될 것 같네. 진해명 집사도 가능한가요? 그 아니라고 그러면 안 되지. 들었으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난밤에 잘 주무셨어요? 잘 잔 것 같지가 않네. 근데 잠을 자는 동안에 내가 잠을 자는 그 시간 어디서 올까? 잠은 자긴 자는데 그 시간이 어디서 오냐고. 내가 자는 시간이. 내일이 또 오나요? 아무도 자신이 없나 보네.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시간을 나타내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시간이고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시간인데 크로노스라는 시간은 인간 역사를 이야기하는 시간이고 카이로스라는 시간은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을 얘기하는데 크로노스라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시간의 이야기를 보면 크로노스라는 이 시간이 하루라는 시간이 다음에 오는 하루라는 시간을 잡아먹어요. 오늘 내가 24시간을 받았는데 이 24시간을 다 잡아먹어야 내일이 온단 말이에요. 내일이. 그런데 만약에 이 크로노스가 다 못 잡아먹고 30분 남겨놨다. 그러면 내일이 오나요? 내일이 안 오는 거예요. 이 크로노스가 24시간을 다 잡아먹어야 다음 24시간이 오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오냐 이 말, 어디서. 잘 모르신다, 그죠? 우리는 평안합니까? 매일매일이 평안해요? 진짜? 김영수 집사님 평안하시네. 키에르케고르가 현대 시대를 어떻게 정의를 했냐 하면은 현대는 불확실성의 시대다. 다시 말하면 불안의 시대다. 왜 불안한가? 뭐 다들 평안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을 하나씩 드러내 보면 평안한 것보단 불안한 게 좀 많을 거예요. 그렇죠? 오늘 집에 가셔서 A4 용지 2개 놓고 평안, 불안 해놓고 한번 적어보시라고. 왜 우리가 불안한가?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불안. 내일이 어떻게 될 줄 알면 아무도 불안할 이유가 없죠.
몰라도 되면 평안하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르면 모르는 대로 지나가느냐 하면 그렇지 않잖아요. 꼭 알고 싶어 한다. 시간이라는 것은 미래에서부터 옵니다. 미래에서부터, 저 먼 미래에서부터 와서 현재를 만들고 과거로 흘러가는 거예요. 동의가 안 됩니까? 시간은 먼 미래에서 와서 현재를 만들고 과거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지금 현재에 살고 있으면서 저쪽에서 오는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단 말이에요.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다.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사람들은 어디를 찾아가요? 큰 소리를 하세요. 큰 소리를. 정답인데 왜? 그러니까 미래를 모르고 불안한 사람들은 찾아가는 데가 점치는 곳을 간다 이 말이에요. 목사님한테는 안 옵니다. 목사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나 내일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묻는 사람은 없어요. 오지 마세요. 목사는 점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점치는 사람들은 가는데 점치는 사람들은 미래를 바라보고 점을 치느냐 그게 아니고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추측하는 거예요. 추측. 그래서 국어 대사전에 찾아보면 예언이라고 할 때 예자, 한자 예자를 두 가지를 써요. 두 가지를 쓰는데 옥편에는 찾아보면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제가. 저희 아들, 딸 이름을 예자를 쓸 때에 어떤 예자를 쓸까 싶어서 옥편을 집어볼 때도 그렇게 많은지를 몰랐어요. 몰랐는데 예자가 옥편에 보니까 147개나 있더라고. 그 중에 예언이라는 그 한자어를 두 개를 쓰는데 하나는 먼저 예자고 다른 하나는 미리 예자 이렇게 두 개를 써요. 두 개를 쓰는데 저는 기억에 초등학교 다닐 때쯤에 예상 문제집 뭐 수련장 이런 거 나올 때 예상 문제집 할 때 그 예자로 쓴 한자가 생각이 나요. 이렇게 쫙 해서 이 코끼리 상자 비슷한 이렇게 딱 서는 이 예자, 먼저 예자, 먼저 예. 근데 이거 보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을 추측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추측해서. 그러니까 예상 문제집인 거예요. 그게 아마 이런 게 나올 거야라고 추측하는 거야. 근데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예자는 이 먼저 예자가 아니고 미리 예자, 미리 예자를 쓰는데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뭐냐 하면은 맡겨진 일을 하는 것. 국어 대사전에 찾아보면 두 가지가 나와요. 예언,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을 추측해서 말하는 것. 그 다음에 다른 하나의 예언은 맡겨진 일을 하는 것. 오늘 제목을 예언과 예언자라고 제가 잡았는데요. 뭐 잡아서 잡은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이 본문에서 꼭 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시간을 말씀드린 이유는 시간은 먼 미래에서부터 온단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하자면 하나님의 영원의 시점에서부터 그 시간이 온단 말이에요. 와서 오늘 현재를 만들고 과거로 흘러간다. 그런데 미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저 멀리 있는 그 시간을 누가 알아요? 하나님밖에는 알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추측해서 얘기한다. 추측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언은 반드시 일어날 일을 이야기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사실상 세상 사람들 예수를 모르고 믿지 않고 부정하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불안할 수밖에 없어야 한다는 것이 맞고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그 불안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 안에서 평안은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언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그러면 이 예언은 저 미래에 있는 이야기를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현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에 초점을 맞추고 예언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예언은 맡겨진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예언은 어떤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김영숙 집사님 식당 하시면 엄청 돈 벌 것 같아. 그러면 그 얘기 딱 듣고 빨리 가서 빚내 갖고 식당 해야 되지. 그렇잖아요. 안 해? 사실 예언은요, 제가 정확하게 예언을 하나 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예언은 어떤 거냐 하면, 우리 오늘 예배 마치면 점심 먹을 겁니다. 이게 예언이라는 말이에요. 예언. 먼 미래에 지금 이 예배가 끝나고 다가올 그 시간에 우리가 뭐 할 거냐? 밥 먹을 거단 말이에요. 사실은 미래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오늘 우리에게 처해 있는 현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한다 그랬잖아요. 40일이 지나면 망한다. 자, 그러면 이거 한번 해석해 보자고 우리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망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왜 예언인가? 적어도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서 외쳤을 때에 니느웨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니느웨 백성들아, 내가 보기에 너희들이 그런 식으로 살다가는 40일쯤 지나면 반드시 망할 거다. 자, 이걸 조금 바꾸면요. 우리 부모님들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야, 내가 보니까 너 그렇게 돈을 흥청망청 쓴다면 한 달 뒤에 너 통장 바닥 날 거야. 이게 예언이란 말이에요. 예언.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을 추측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서원이가 조지 오웰이 쓴 그 1984년이라는 책을 보고 있길래 제가 한번 물었어요. 야, 그 써놓은 내용이 다 이루어진 것 같냐? 아닌데요. 조지 오웰이 1984년이라는 책을 썼을 당시가 1948년이에요. 1948년에 책을 쓰면서 84로 바꾸었고 약 한 30년 지난 뒤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소련이 전체주의가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들을 쭉 써나간 책이 그 조지 오웰의 1984년이라는 책인데 사실은 그 내용 안에 비슷한 내용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지만 다 맞는 건 아니잖아요. 다 그것이 예언을 미래를 바라보는 책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니느웨 백성들이 얼마나 그렇게 살았으면 40일이 지나면 망한다라고 예언을 했을까? 그 내용을 우리가 좀 파악하자면은 1장 2절로 가는 거예요. 요나스 1장 2절로. 요나스 1장 2절에 가면 그 니느웨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상태, 그 악독이 내게 상달되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니느웨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 그 악한 모습이 내게 상달되었다. 이 이야기는 그렇게 가면 40일 지나면 망한다 라고 연결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디를 가버렸어요? 도망가 버렸단 말이에요. 도망가 버렸다. 여러분, 도망갔다라는 이야기는 다시스로 도망갔다는 얘기는 그냥 run away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도망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분명히 맡겨준 일이 이 일인데 맡겨준 일을 안 한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당신 나 싫어 안 만나고 싶어 그러고 도망갔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예언자는 뭐냐라는 거예요. 예언자는 뭐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는 사람이 예언자다.
요나서는 우리가 소선지 안에 들어가는데 요나가 선지자인지 예언자인지 우린 모르잖아요. 요나서 써졌으니까 그렇지. 그렇죠? 구약 성경 열왕기하서 14장 25절 빨리 한번 찾아봅니다. 먼저 찾은 사람이 열왕기하 14장 25절. 먼저 찾으신 분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네요. 예.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요나를 선지자라고 칭하고 있잖아요. 예. 자, 그러면 요나서 1장 1절로 오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한테?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래서 우리는 요나를 선지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선지자는 예언자인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는 사람이 예언자다. 근데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이 예언의 문제 때문에 고통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좀 이상한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또는 일어난 일을 그렇게 빗대어서 예언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그런 교회가 많은 지탄을 받고 그러기도 합니다만은 아미떼의 아들 요나는 하나님이 맡겨준 일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도망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자고 선지자가 돼야 될 자리에서 예언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도망을 가버렸. 그러니까 들어야 할 니느웨 백성들이 그 예언을 못 듣는 거예요. 자기의 현실적인 삶을 파악을 못 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 부모된 자리에서 자녀들이 잘못된 삶을 살 때 그 얘기를 안 하면, 안 해주면 맡겨준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직무태만인 거예요. 얘들아,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 돼요. 왜? 그게 예언자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일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자녀에게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언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언자는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도 예언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목회자에게 또는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이 있으면 여러분 예언자인 거예요. 내일 나에게 맡겨준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에? 있어요? 있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가면 아내는 아내에게 맡겨준 일이 있고 남편은 남편에게 맡겨준 일이 있고 자녀는 자녀들에게 맡겨준 일이 있는 거예요. 맡겨준 일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일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예언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맡겨준 일이 있는데 맡겨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맡겨주지 않은 저 미래에 엉뚱한 대도 안 하는 일을 하겠다고 나서는 일은 그건 예언자적인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행위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나는 가서 예언을 했잖아요. 예언을 했습니다. 예언을 했는데 오늘 4장 1절부터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면 요나가 분내고 성내서 기도한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 어떻게 해요? 요나랑 똑같이 기도 안 합니까 우리? 하나님, 아니 당신이 그럴 수 있어요? 내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데
내가 성경을 얼마나 읽었는데, 내가 구제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아니 세상에 이럴 수 있냐고. 요나가 썩내고 분을 내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한 내용이 기가 찬단 말이에요. 기가 차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당신은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인애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만 때만 하나님의 성품을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다 갖다 붙입니다. 읽어보면 엄청 신앙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앞에는 뭐냐면 분내고 썩내며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분내고 썩내며. 우리 기도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 기도가.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아니 목사 시켰으면 교회가 빵빵하게 커지고 부흥하고 성장하고 무엇이 이래도 될동 말동 한 판인데 이게 뭐냐. 아니 내가 그렇게 하기 싫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꼭 장로 시켜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 지금 요나의 기도가 그런, 왜 요나가 분내고 성이 났는가? 그건 딱 앞절로 가야 돼요. 앞절로. 3장 딱 마지막 절에 가면은 뭐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40일이 지나면 망한다 그랬는데 망하기는커녕 전부 회개하고 돌아서서 내리려고 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열받지. 저도 열받을 것 같아요. 저도. 아니 하나님 내가 그렇게 우리 성도들한테 얘기하고 설교하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도대체 변하지를, 이 뭐 말이 됩니까? 당신은 인애가 충만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 하면 요나가 아주 그 부족주의, 끼리끼리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끼리끼리 신앙. 다시 말하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해야 된다. 그랬으면 니느웨는 망해야 되는 거예요. 좀 바꾸면은 나한테 하나님 그 일을 맡겼잖아. 그러면 내가 그 일 했잖아. 했으면 하나님도 그 일이 딱 이루어지게 만들어줘야지. 그래야 삼박자 딱 맞아 들어갈 텐데, 아니 가서 막 하라고 해놓고 일 맡겨줘 놓고 가서 했는데 결과는 거꾸로 나타나게 하니 열나지요. 분나지요. 분나지요. 자, 그런데 요나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 하면은, 하나님 나는 선민입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았고 나는 구원을 받은 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놈은 뭡니까? 맨날 죄 짓고 남들 덩쳐먹고 그런 놈들 아닙니까? 맨날 술 마시고 뭐 맨날. 그럼 저런 놈들을 어떻게 살려줍니까? 저거 싹 죽여야지요. 40일 되면 망한다 그러면 싹 망하도록 해야 되는데, 아니 이게 도대체 예언입니까? 뭡니까? 이런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나의 마음속에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됐으니까 영광 가운데 살아야 되고 저 사람은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주일날 마지막 부분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부족 신앙, 끼리끼리 신앙. 물론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사랑의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알콩달콩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 참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그거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 문을 열고 나가면 우리끼리가 아니라 전부 나가서 그들도 우리끼리가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야 우리끼리 참 이랬는데 나가가지고 저것들은 우리끼리가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선 딱 긋고 저것들은 망해야 돼.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앉아서 하나님 말씀 듣고 힘 얻고 지혜 얻어서 나가면 동네를 마을을 교회로 만들어 가야 된다. 교회로 만들어야 돼. 아, 저것들은 따로 노는구나. 따로 놀면 안 되지. 불러다가 같이 놀아야지. 그리고 끌고 들어오고
말씀 안으로 근데 요나는 지금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는 당신의 백성이니까. 그럼 저것들은 뭐냐? 망해야지. 이 요나의 잘못된 지엽적인 신앙. 그래서 그 다음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요나가 거봐. 내가 당신 그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내 고국에 있을 때 내가 딱 그랬잖아. 당신이 나보고 니느웨 가라고 그러는데 니느웨 가면은 아마 틀림없이 그렇게 안 망하게 하실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안 가려고 다시스로 도망갔잖아.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의 삶의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 그거 안 한다고 했잖아. 근데 그걸 하라고 그래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 회장은 네가 하지 왜 나보고 회장하라고 그래가지고 나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 목사님 내가 집사 안 한다고 그랬잖아. 날 집사 시켜가지고 그거 봐. 그렇게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이런 설명하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 나 아버지 안 한다고 했잖아. 근데 콱 아버지 되게 만들어가지고 애 새끼까지 맡겨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고. 그렇게 설명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 설명을 다 듣고 난 뒤에 하나님은 질문합니다. 네가 썩내는 게 옳으냐? 네가 썩내는 게 옳으냐? 여러분, 이 음성 속에는 네가 썩내는 것이 옳으냐라는 이 말 속에는 요나의 어떤 잘못된 행위를 책망하거나 꾸중하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예언의 주체가 누구냐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요나에게. 예언은 내가 했는데 왜 네가 화를 내냐 이 말이에요. 네가 화를 내느냐. 너는 맡겨준 일만 하면 돼. 그런데 결과를 가지고 논하지 마. 이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딱 들은 요나는 5절에서 어떻게 합니까? 대답 안 합니다. 묵비권. 하나님이 요나를 보고 물었잖아요. 네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 물었는데 딱 대답 안 하고 등 돌리고 나가서 뭐라고 합니까? 한쪽 구석대기 딱 앉아가지고 그래 날 그렇게 만들어 놓고 얼마나 잘 되는지 꼬라지는 한번 보자 그러고 딱 앉아 있는 거잖아요. 5절이. 딱 5절의 모습이 그 모습이. 그래 날 그렇게 꼬랑태 먹여놓고 니는 얼마나 잘 되는 거 한번 보자. 그러고 초가상간 딱 하나 짓고 앉아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이러고 지켜보고 앉아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도 예언의 주체를 자기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선지자야. 나는 예언자야. 나는 목사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어. 말씀하셨어. 가서 예언하면 그렇게 탁 막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거기에 화를 내는 거예요. 왜? 예언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지금 착각하고 있다. 예언은 하나님이 내시는 거예요. 그럼 그 예언은 어떤 예언이냐? 먼 미래에 일어날 것을 추측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 예언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신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예언을 한번 보세요. 너희들이 그 먼 미래에 그렇게 될 것이다. 이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반드시 70년 포로 생활할 거다. 여러분 이사야를부터 시작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들 쭉 얘기하는 거 들어보세요. 들어보면 그것이 지금은 들어보면 먼 미래에 일어날 것 같은 일이지만 전부 현재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요나의 예언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인데 분명히 예언했는데 예언대로 돼야 되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가장 잘 하시는 게 뭐다? 내가 회개하면
마음을 바꾸시는 거다. 목사님 질문이 있는데요. 왜 히브리서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원토록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그러는데 바뀌면 안 되죠. 물론 바뀌면 안 되죠. 바뀌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잘못된 자리에 있을 때에 예언하시고 그 예언을 듣고 현재의 삶을 바꾸고 고쳐나가는 사람들 앞에서는 마음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시다. 니느웨가 그랬단 말이에요. 니느웨가 40일이 지나면 망한다. 그러니까 야 큰일 났다. 우리가 이렇게 살았구나. 잘못 살았구나. 그걸 깨닫고 막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백성들이 회개하고 통곡을 하니까 왕도 그 소리를 듣고 조복을 입고 짐승이든 사람이든 물도 마시지 마라. 금식을 선포하고 그렇게 바뀌어진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돌이키신다. 돌이키신다. 만약에 안 돌이켰으면 어쩌을까? 예언대로 갔겠죠. 예언대로. 자, 그러면 조금 이제 혼돈이 올 텐데 예언을 정의를 해드릴게요. 예언은 뭐냐 하면은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삶의 상태가 잘못되어 있는지 잘못되어 있지 않는지를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못되었다고 책망함으로 인해서 고치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고치라고 하는. 예언은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을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라 지금 네가 살고 있는 이 모습이 잘못되었다. 그러니까 듣고 고쳐라. 이게 예언이다 이 말이에요. 니느웨 백성들이 이렇게 살면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지만 요나를 보내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신 이유는 예언을 듣게 한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구나. 고치라는 거예요. 바꾸라는 거예요. 예언의 성격은 그런 것입니다. 예언의 성격은. 그럼 예언자는 뭐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이 요나가 40일이 지나면 망한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알았느냐? 하나님이 맡겨주셨기 때문에 먼저 알았다. 그래서 선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셨기 때문에 알았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가진 사람들이 말 안 하면 모르잖아. 그럼 누가 누구를 어떻게 알아나가면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가슴에 담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말한단 말이에요. 입을 열어서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언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심정을 느끼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심정을 느끼는. 여러분 다 우리 전부 예언자예요. 전부. 여러분들 집에 가서 다 예언자예요. 아버지의 자리에서 어머니의 자리에서 부모의 자리에서 다 예언. 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맡겨주신 일이 있다. 내게 맡겨준 그 일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심정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게 조금 한번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아주 되게 못된 짓을 하는 사람이 옆집에 살아. 예. 근데 아무리 봐도 그걸 고칠 생각을 안 해. 그냥 한두 번 하고 말겠지 했는데 그냥 계속 그런 일을 하면서 그래 나쁘게 자꾸 나쁜 짓만 하고 사니까 느끼잖아 우리는. 그죠? 느끼죠. 아유 저 사람 저래 살면 안 될 낀데 느끼는 거예요. 이게 예언자의 심정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느끼는데 하나님 보시면 어떻게 느끼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불꽃 같은 정념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예언자다. 예언자다. 하나님이 맡겨주시지 않았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다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다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 그럼 정리할게요. 우리는 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담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는 강약이 있을 거예요. 강약이. 어떤 사람은 아주 강하게 필링을 느끼고 이게 진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일이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요나처럼 도망을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엄청 두들겨 맞고 요나처럼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동안 죽상나게 기도하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해보다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코 깨지고 등 깨지고 뭐 하다가 돌아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강약은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돈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가서 돈 그거 별거 아니다라고 얘기해봐요. 안 들어요. 안 듣는다고요. 예. 얼마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주식으로 패가망신했다는 사람 한번 말씀드렸죠. 28억을 가지고 있는데 투자를 해서 28억을 번 거예요. 주식으로. 그런데 정권에 있는 친구가 와서 그렇게 야 이번에 한 번만 더 기회를 가져라. 이건 내가 보장한다. 어떻게? 10배. 진짜? 어떻게 그 10배가 될 수 있는데? 이렇고. 자기도 경영학과 출신이니까, 경제학과 출신이니까, 자기도 생각해보니까 될 것 같단 말이에요. 오, 괜찮네. 그래갖고 28억을 280억으로 만들려고 투자를 딱 했는데 빵 뻥고 난 거예요. 그래갖고 완전히 알거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집 팔고 전세 빼고 뭐 하고 하다가 나중에 결국은 노숙자로 그렇게 돌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무슨 그 교회에서 하는 이런 훈련센터에 밥 얻어먹으러 갔다가 거기서 제대로 정신 차리고 돌아왔다는 거죠. 자, 이제 요나스가 우리에게 예언자적인 삶을 살지 않는 모습을 도망갔다라고 표현하면 도망갔다. 다시 말하면 맡겨준 일을 안 했다라는 거죠. 안 했다. 맡겨준 일을 안 했다라는 얘기는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로채 버렸다. 그래서 다른 니느웨 백성들이 첫 번째는 못 들은 거예요. 두 번째지만 첫 번 들은 것처럼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예언자가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어요.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다 예언자잖아요.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디에서든지 맡겨준 일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저도 여러분도 다 예언자인데 하나님이 맡겨준 일이 있는데 그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인데 하지 말아야 될 것이 꼭 있는데 꼭 여러분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성내고 분내는 일은 하시지 마세요. 하나님이 맡겨준 일인데 성내고 분내지 마세요. 여러분 뭐 남편 된 자리 아내 된 자리 다 똑같겠지만 어느 날 남편이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직장 출근하려 하다가 다시 넥타이 풀면서 집어던지면서 아씨 내가 맨날 직장에 나가서 돈 벌어야 돼? 내가 왜 이게 해야 돼? 그러고 집어던진다거나 아내가 설거지 하다가 밥그릇 집어던지면서 이놈 거 내가 맨날 하루 세 끼 밥 챙겨 먹여야 돼? 그러고 집어던진다거나 또 자녀들이 학교 가다가 가방 내팽개치고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은 해야 되는 일이고 해야 되는 일이라면 성내고 분내지 마란 말이에요. 왜? 이건 내가 결정한 일이 아니니까. 예언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다음 두 번째는 이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좋습니다.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여러분 이거는 예언자들이 하면 안 돼요.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 여러분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언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내게 생명을 주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맡겨준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좀 하기 싫다고 주여 죽는 게 좋사오니 거두어 가옵소서 하지 마세요.
이건 아니에요.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등 돌리지 마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등 돌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등을 돌리는 게 아니라 마주보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요나 사이에는 사랑이 식어서 등 돌리고 도망갔다가 다음에는 다시 마주보는 관계로 섭니다. 등 돌리지 마세요. 이거는 하나님과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등 돌리고 살지 마세요. 아무리 부부 남편 사이에 뭐 물로 칼백이니 어쩌니 하지만 등 돌리지 마세요. 등 돌리는 건 아니에요. 특별히 삐지면 전화도 안 받는 사람들 있죠. 말도 안 하고 일주일 내내 입 다물고 그러지 마세요. 예언자들이 할 일은 아닙니다. 예언자들이 할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세요. 아무리 삐져도 전화가 오면 받으셔야죠. 그리고 웬일로 전화했냐, 무슨 일로 전화했냐 풀고 설명해야죠. 그러고 어떻게 해요? 다시 마주 봐야죠. 그래야 사랑의 관계로 돌아서는 겁니다. 등 돌리지 마세요. 오늘 요나서는 이 얘기를 합니다. 첫째, 예언자. 예언자는 우리 모두가 예언자다. 예언의 주체는 하나님이다. 네가 예언했다고 착각하지 마라. 예언한 대로 결과가 안 일어났다고 성내고 분내지 마라. 그렇다고 등 돌리지 마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시고 우리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생활하시면서 절대로 등 돌리고 삐져가지고 전화하면 전화도 안 받고 이런 일 하지 마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전화하시면 전화 안 받을 겁니까? 초인종 누르면 애들 보고 나가서 하나님한테 아버지 없다 해라 그러실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자, 결론. 예언자는 자기에게 맡겨준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준 이 사명,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생명을 주실 때부터 맡겨주신 그 사명을 하나님 앞에서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